한국에서 연수원에서 우리 본부 연수원에서 제1부장을 맡고 계신 홍성민 목사께서 오셨습니다. 젊은 소리, 젊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듣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러 나오실 때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세운 목표와 또한 올해 이 교회가 표로 삼은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함께 말씀을 전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회가 무량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LA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렌초 쿠카본가에서 한 7년 정도 목회를 개척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강성도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됐었고요. 그때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와 그 경험이 사실 한국에 가서는 다시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까 첫 찬양 딱 시작하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고향에 온 것 같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똑같은 감동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인사를 하자고 그래요. 왜 인사를 하자고 그러냐면 인사하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서로 친하구나, 얼마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게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오늘 보니까 너무 인사들을 잘하세요. 서로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할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혹시 인사 가운데 액센트를 준다 그러면 어디에 액센트를 줘야 될까요? 강 목사님 말고 목사님 금방 아실 것 같고요. 어디에 액센트를 좀 찍어야 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어디에 액센트를 찍을까요? 가장, 그렇죠? 저는 꼭 다시 한번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 거기에 액센트를 찍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좌우로 손 붙잡으면서 양쪽으로 두 번 인사하시는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한번 마음을 다해서 시작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멘. 가장 귀한 분 맞죠? 예. 왜 가장 귀한 분일까요? 왜 가장 귀한 분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들, 가장 귀한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당연히 지금 예배하는 나 자신도 또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중한 분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프라이드를 좀 가지시고,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야, 정말 귀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존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밤을 새가면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곤 했어요. 축구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들 가운데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독도 지내고 지금은 해설위원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 차범근이 선수 시절의 일입니다. 1980년도 독일에서 차범근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할 때였어요. 1980년도에 어느 날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지요. 레버쿠젠과 경기를 하는 도중에 그만 레버쿠젠의 한 선수로부터 심한 태클을 당하게 됩니다. 게르스돌프라고 하는 선수로부터 아주 강력한 태클을 당하게 되는데, 그만 차범근 선수가 요추를 다치고 말아요. 여러분, 요추가 어디입니까? 손을 뒤로 이렇게 대보시면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아래 허리 부분이 요추예요. 이 요추를 강하게 태클을 당하면서 다치고 맙니다. 경기 도중에 실려 나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어요.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차범근 선수의 구단은 게르스돌프라고 하는 선수를 고소해야 되겠다, 형사 고소해서 뻔때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이 차범근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에서 정반대의 다른 내용의 성명이 발표되게 돼요. 성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범근 선수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증오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증오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구단은 겔스돌프 선수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성경 말씀은 아니어도 이쯤 되면 아멘 그러시는데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아멘이십니까? 차범근 선수가 훌륭한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다,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었다. 이 예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참 아름답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야 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정작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단한 삶이지요.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민 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조그만 사업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고생하면서 자녀들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얻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해요.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마저도 쫓겨나서 거리로 내앉게 되었을 때, 나앉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사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야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과연 가능할까요? 저희 한번 곰곰이 물어보니까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겠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변화된다고 하는 것, 정말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찬이야,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화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뀌어지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읽으면 2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지려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의 사건을 살펴보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변화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프레젠트입니다. 기프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제가 준비한 성경은 이제 개정 성경인데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변화는, 나의 바뀌어짐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전후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심지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했던 박해자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태로부터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더니 그가 박해자 사울에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바꾸어 주소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뒤바뀌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먼저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을 때에 군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송규수 목사님도 그때 같이 군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첫 그 한국 군대의 군목, 육군 군목으로 갔을 때 8사단 16년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오뚜기 부대입니다. 아마 누가 교인분들 가운데 그 부대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천에 있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부대인데 초임지라서 저에게는 참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교회 이름이 불멸교회라는 그런 교회였어요. 군인교회답죠, 그렇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원 불멸하게 하늘나라에 가긴 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볼 때 불멸이다. 이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 건데 불멸한다. 이건 다분히 기독교적인 교회 이름이라기보다는 군대의 냄새가 나는 교회 이름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 이름인데, 어쨌든 그 불멸교회에 제가 초임 담임 목사로 배치를 받게 되어서 부대에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저는 참 놀랐어요. 군인교회 보통 다 조그맣고 약하다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연대교회인데 대대마다 교회가 없고 3개 정도의 대대가 모여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군인 우리 병사들만 한 250명 정도, 그리고 군인 가족들, 하사관 또 장교 가족들이 한 22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였어요. 아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송 목사님께 물어보면 참 괜찮은 교회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연대급에서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나고 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가을이 되면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하나 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강 목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절기, 가장 큰 절기,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절기가 돌아오는데 저희 군종병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추수감사절 되면 언제나 우리 교회에 오는 병사들에게 떡국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올해도 떡국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떡국을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하지? 우리 교회는 불과 교육관에 한 10여 명, 좀 많이 해도 한 20명 정도 밥할 수 있는 밥
밥솥 하나밖에 없는데 250명 정도 되는 이 병사들 어떻게 떡국을 대접을 해? 그랬더니 우리 군종변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250명이 아니라 한 350에서 400명 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평소에 나오는 병사들의 숫자가 250명이면 그만큼 준비하면 되지. 왜 그만큼을 더 준비해야 되지? 우리 군종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떡국의 맛이 아주 최고랍니다. 아주 온 부대에 소문이 나서 추수감사절 떡국 먹는 날은 평소에 안 나오던 그 병사들까지 다 교회를 찾아와서 250명이 모이던 교회가 한 350에서 400명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더 태산 같아지더라고요. 야, 도대체 400명분의 떡국을 무슨 수로 해? 이때 저희 군종병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한상화 집사님, 여기 뭐 이름 얘기해도 아는 분 없겠죠? 혹시 아실라나?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에게 맡기시면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해 이분에게 맡기면 이분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만 15년째 출석하는 하사관 가족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에게 그 일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분이 추수감사절 당일날 부대에 협조를 해서 부대에서 큰 트럭들이 옵니다. 정말 큰 버너와 가마솥들을 내려놓고 갑니다. 이 집사님이 여장부 같아요. 거기 그 가마솥과 버너를 싣고 온 여러 병사들을 아주 지휘를 합니다. 김일병, 여기 가마솥 걸어. 여기 버너 피워. 여기 물 붓고 여기에 고기 덩어리 집어넣고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제 불 떼서 국물을 우려낼 거야. 준비들 해. 이야, 멋지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한 6시부터 그 교회 마당에다가 가마솥을 걸고 떡국을 끓여내는데 정말 일꾼이구나. 정말 참 좋은 일꾼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한 집사님의 진두 지휘에 따라서 400명분의 떡국이 한 서너 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지고 그날 예배를 잘 드린 후에 온 신우들이, 온 교인들이 떡국잔치를 하는 놀라운 감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꾼이지요. 대단한 일꾼이지요. 오늘 이 한학교에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저는 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고 또 이 교회에 무슨 재물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고 정말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헌신하는 일꾼이 있는 교회, 그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좋은 일꾼이 다 되는 그런 하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집사님이 제가 몇 달 지내보니까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꼭 다른 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좋은 이야기만 전하면 덕이 됩니다. 그런데 나쁜 이야기, 조금 덕스럽지 않은 이야기도, 조금 전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도 이분이 들으시면 그것을 못 참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그렇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교인이 교회를 떠나요. 보통 군인교회는 그 군인교회를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대에서 배치받아서 있는 2년, 3년 기간 동안에 그 부대의 교회를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상처가 컸던지 우리 교인 가족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집사님 특별히 뵙자고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일꾼인데, 최고의 일꾼인데, 집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 그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운 말을 할 때에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갔어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 끝에 가서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이거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 집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제 그 권면을 들으시고 밝은 웃음으로 답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던지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잘 됐다. 이제 어려움이 없겠다. 정말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안 바뀌더라고요. 또 상처받고, 또 우리 그 한 집사님 또 말씀하시고, 제가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서 다시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발 우리 집사님, 우리 좋은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발 좀 바꾸십시다. 이때 이 집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노력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떡하죠?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뭔가 바뀐다고 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집사님, 목사님, 노력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 보셨지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연조 가운데, 신앙생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부족한 점들을 다 알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의 이게 좀 내가 좀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더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지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 변화된 그 변화의 삶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변화가 진정한 나의 변화가 되려면 변화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화의 완성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가?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직후에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나간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된 후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 17절 이후의 말씀 18, 19 쭉 말씀 읽어보면 무려 아라비아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무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주석이나 이 해석을 여러 성서학자들이 다르게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변화의 경험, 삶의 변화를 체험한 후에 자기 자신을 부단히 그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아라비아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를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부단히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자기를 갈고 닦은 끝에 그가 다마스커스로 돌아오고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가 그런 훈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야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완성은 우리 가운데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놓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훈련 받은 후에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다. 무려 훈련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불과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진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사람들만이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한 후에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변화된다고 할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꼭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의 좋은 장소가 저는 이 교회라고 봅니다. 이 하나교회가 여러분들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여기 섬기시는 여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훈련받으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변화의 선물을 진정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훈련은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크게 봐서는 몇 가지의 습관을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습관을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습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셋업하는 그 습관,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게 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나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연수원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연수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영성 훈련원 뭐 이런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혹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센터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일을 한 지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그 연수원에 발령을 받아서 처음 갔던 그 프로그램이 그 지금 UMC에서 한 30년 동안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5day 영성 형성 아카데미, 5day spiritual formation 그 아카데미를 제가 가서 5박 6일 동안 참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그것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참여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줄기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의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강의 듣는 거. 그리고 묵상합니다. 묵상, 침묵해요. 그리고 또 예배드려요. 성만찬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또 묵상합니다. 이 네 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 5박 6일 내내. 그러면서 정말 5박 6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5박 6일을 다른 일 다 전폐하고 온전히 하루의 절반 이상을 묵상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니까 정말 제 자신이 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리는 습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모르긴 몰라도 기도하는 일 잘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고 은혜 받으면서 이후로는 기도하는 일을 더욱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7년 정도 개척하고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 새벽 기도도 매일 하면서 그러면서 참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한 가지만 짧게 기도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개척한 지 3개월 됐는데 개척 자금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주변 분들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서 개척 자금을 마련하고 이제 개척하자. 불과 교인이 한 가정, 두 가정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는 렌트비도 다 냈죠. 뭐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했죠. 3개월쯤 되니까 다음 달 낼 그 미국인 교회 렌트비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좀 한 달만 봐달라고 그럴까 하고 미국인 교회 목사님을 살펴보니까 그 미국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에 전직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변호사 출신 목사님이 이걸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계약 맺은 대로 그대로 하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분 성격에.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멘티비가 없는데 어쩌시렵니까? 돈 좀 주십시오.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5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인데 평생을 아버지 목회하는 자리에서 어린 나이서부터 부흥회도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철야도 하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본 사람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를 해. 저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개척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일주일 뒤입니다. 어쩌시렵니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었을 때 금요일 새벽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새벽기도 후에 2-3명 앉아서 새벽기도 하는데 전혀 모르는 키 큰 노신사 한 분이 오시더니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자유기도 하고 불 다 끈 상태에서 자유기도 하는데 강단에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강단에 왔다 가는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무조건 아멘 했죠. 야, 요거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거 맞다. 맞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참석하셨고 누군가 강단에 왔다 가는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안 봐도 이건 기도 응답이 맞다.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통틀어 보더라도 그때만큼 믿음이 좋았던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 한동안 기도한 후에 강단에 일어서서 설교대를 바라보았을 때 조그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렌트비가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렌트비의 금액이 뒤에 끝전까지 똑같은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출신 목사님이라 저하고 렌트비 계산할 때 뭐 한 달에 1,000불, 5,000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쓰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주, 주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주 곱하기 전기 요율 몇 퍼센트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분이 계약 맺을 때 끝전까지 떨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렌트비가 뭐 975불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봉투에 담긴 그 금액이 끝전까지 맞는 금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아마 제 인생에서 그러한 체험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내가 개척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고 놀랍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혹시 여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역시 하나님은 계시긴 하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관계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한 달 뒤에 은행에 갔다가 그 노신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노신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에게 오신 분 맞지요? 그때 헌금하신 분 맞지요? 어떻게 그 헌금하시게 된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 분 말씀이 자기는 새벽 기도에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로부터 한 30분 떨어진, 운전해서 30분 떨어진 본 교회가 있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늦으셨답니다. 본인이 큰 사업을 하는데 매장을 하나 더 내서 두 번째로 낸 매장의 첫 달 10의 1조를 품에 꼽고 자기 교회에 10의 1조를 내러 새벽 기도회를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만 여차여차해서 늦어진 관계로 안 되겠다. 늦어지면 안 되니까 불 켜져 있는 어느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교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마침 불 켜진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한인교회 팻말을 보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그 마음에 계속 툭툭 치는 게 너 내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그 봉투 여기 내려놓고 가. 너 그거 너 원래 새벽기도 가면 그 새벽기도 예배 때 바치려고 했던 헌금인데 너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서 너 예배만 드리고 얌차같이 예배만 드리고 갈래? 너 드리겠다고 했던 그 품에 있는 돈 여기에 드리고 가.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시간 내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 드릴 헌금인데요. 여기 게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내내 기도하는 중에 아니야 여기에 필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야 저는 그 말씀 듣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체험과 깨달음을 그때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정말 살아 움직이시는 그 활동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멋진 신앙생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변화입니다. 그가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온전히 완성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의 내 삶이 다른 삶으로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그 변화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의 변화의 삶을 하나님 써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교회가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